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8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희망이 넘치는 한 주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0여 년 동안 억눌렸던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 해방케 하여 주시고 또한 자유의 강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두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36번 교동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33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복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구망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 받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에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전부 나를 얻어 한없는 고난을 받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계절을 따라 만물을 주관하시며 때와 시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그늘진 마음마다 소망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 주의 제단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기대어 살며 세상 죄 속에서 깨달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피할 길 없는 죄인 이오니 주의 긍휼을 구하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쫓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특히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도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민족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해방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신음하던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던 믿음의 선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자유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영원토록 평화와 번영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위정자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 공의와 정의를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케 하시어 힘들게 이뤄놓은 이 나라를 주님의 강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다림줄처럼 곱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광교회가 감사와 비전을 선포하라는 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빈자리 가득 채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헌당이 속히 이루어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 지역에 개발 속히 이루어져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양육되도록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로 저희 성광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하셔서 병든 심령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생명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내셔 기름받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샘을 얻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마음과 육체가 전하는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 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찾아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 좀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저기 여행이나 좀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도 정말 후회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책의 가운데 스타트 위드 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일명 부제로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제입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모든 시작 앞에 why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죠? 이 분명한 예배해야 할 우리 모든 모습 속에는 습관적으로 아니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고 있는지. 우선 이 저자는요, 이 Y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Y를 찾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등장하는 사람들의 예시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트 형제라든지 애플, 마틴 루터 킹, 디즈랜드, 디즈니, 존 F 케네디 등등 유명한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는 엄청난 초라한 저 시골의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형제였습니다.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해서 가게도 변변치 않았죠. 그런데 당시에 인맥도 좋고 나라의 지원 자금도 받으면서 비행기를 좀 만드는 그런 연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은요, 정작 나는 비행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나라의 여러 가지 지원금도 받았지만 오히려 그 팀을 제치고 이 나이트 형제는 먼저 비행기를 자전거에서 비행기로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죠. 바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자는 바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비록 자전거 방에 있는 형제지만은 그들은 자전거가 아니라 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명확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답변을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이 책 가운데 하나의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인의 80%는 꿈꾸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꿈꾸는 좋은 회사, 직장, 이거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은 80% 이상이 그런 꿈을 꾸는 회사에 정작 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20% 미만의 사람들은요, 그냥 원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20%의 사람들은요, 그 직장에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창조적인 일을, 창의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행복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삶을 이루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정말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겁니다. 직장 동료, 클라이언트도, 고객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요, 영감을 받아서 열의에 충만해진 직원들은 더 강한 기업과 경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더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을 출근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택근무하면서 한 5일을 보낸다, 6일을 보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이렇게도 반나절 지시를 받고 5일 동안 그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비즈니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간에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오늘 찬양도 들으면서 은혜도 받는데, 때로는 그렇게 은혜는 안 되지만은 말씀을 종종 듣고는 있지만은요,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창의적이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득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합니까? 사실은 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찾아야 되는지, 찾으라고 하니까 찾고는 있는데 왜 찾아야 됩니까? 또 그 뒤에 말하죠.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인데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어떠한 일을 놓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처럼 와닿지 않지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져서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은혜 안에 믿어지고 그런 은혜에 내가 다시 산 증거가 있을 때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저 파도 속에 아이가 막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급류에 밀려가는 겁니다. 홍수가 막 밀어닥쳐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 가운데 떠내려가는 겁니다. 바깥에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나도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구조하는 사람이 추부를 타고 거기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뒷목을 잡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도 기진맥진해서 나왔는데 그 아이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 산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구해준 소방관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구해준 그 구조대원 이 사람을 찾아보면서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포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나를 구해준 것, 나를 살리게 한 것, 그거는 나는 이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해준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냥 하나의 교회를 나오는 교인으로 그냥 나올 경우에 우리의 예배가 왜 예배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죠. 우리의 중심의 방향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요 완전히 죽어졌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와닿아지게 되면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되씹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수동적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이 확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을 뻔했는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헬라어에서는
바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함께 부활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앞에 2장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좀 띄워줄까요? 자,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적으로 너희들은 초등학문에 속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다시 그 규례를 너희들이 따르고 그 규례에 너희들이 끌려다니며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동의가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 아니죠?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아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옮겨진 새 아담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명령 속에 위의 것을 찾으라.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죠? 분명히 위의 것을 찾아요. 그리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땅에 보고 계시잖아요. 주식 보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걱정 때문에, 물론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염려 없습니까? 목사님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초월했습니까? 저도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삶에 있어서 뭔가 그 삶을 추구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땅의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 말씀, 위의 것,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인 천국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주무시지 마십시오. 예. 서두에서부터 자면은 설교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세상 사람은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반납하더라도 오늘 그것의 가치를 따르고 찾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왜 찾아야 하죠? 찾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생명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 전해져서 다 까발린 것 같지만요, 그 복음의 씨앗들은 다 숨어 있어요. 왜 숨어져 있냐면은 악인들이 먼저 낚아챕니다. 이단들이 더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의 원칙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것을 찾는 겁니다. 6월 달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었죠. 그 야외 예배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죠? 기억이 벌써 다 떠났죠? 보물찾기 아니었어요? 보물찾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님이 막 인도를 하는데 이미 마당에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보물 찾는다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주웠어요. 막 다 주웠어. 나중에 와서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약 한 30분 정도 줍니다. 그러고 쭉 탔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손에 떡 주면서 목사님 못 찾으셨어요?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그게 1등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떤 애는 3개, 4개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너 많이 찾았니? 그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근데 목사님 1등이 뭐예요? 1등이 어느 거냐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성광교회 무슨 뭐 삼위일체 뭐 예수님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 건지 뭐가 1등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건 번호도 써 있고. 저는 제가 주체자가 아닙니다. 누가 그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1등에 대한 거는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움켜졌지만 찾기는 찾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땅의 것, 위의 것 둘 중에 우리 신앙인들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땅의 것들에 대하여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직업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매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의 목적도 그것에 대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투자가 이익을 통해서 이윤이 생길런지 손해 볼런지, 빨간 깃발이 올라갈런지 파란 깃발이 먼저 생길런지 늘 마음속에 오르락내리락하며 고민하며 더 투자를 할까 더 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선포는 뭡니까? 네 영혼이 너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비춰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왜 저가 저렇게 종교에 미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저 이 땅의 삶을 더 영위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투자한 집이 좀 1억 이상으로 좀 불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집값이 안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이미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자유함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참 생명을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참된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양 믿을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그냥 입만 벌리면은 입에 탁탁 채워주고 내가 뭐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손에다가 보물찾기처럼 탁탁 넣어주면 좋지, 뭘 그렇게 감추었던 것을 찾게끔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늘 준다고 생각해요. 늘 내 손에 있는데 뭐, 늘 갖춰다 줬는데 뭐, 그래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불안,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말씀을 넘어가면 5절로 넘어가죠.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뭐 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은 5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이 소극적인 권면의 핵심이죠. 그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멀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 속에 땅에 있는 것은 생각지도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으로 우리는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넘어가 보죠. 자,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왜 우리가 그것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행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행한다는 거예요. 마치 낡은 옷을 벗듯이 잘못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변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결단과 실천의 삶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동요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전에,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8절로 가보세요. 8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체험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간증을 하는 과거입니다. 지금 간증은요, 현재,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이와 같은 육의 생각들을 죽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형제가 옷장을 열었더니요, 입지도 않은 낡은 옷들이 그 옷장에 가득한 거예요. 야, 좀 옷 좀 버려라. 너 안 입는 옷을 왜 거기다 그렇게 넣어놓고 있니? 그래서 하지만 옷은 이상하죠. 3년을 안 입어도요, 옷 버리는 거 그렇게 아깝죠, 그죠? 그래서 옷장 안에 자꾸 옷이 늘어납니다. 색은 바라고 이미 유행도 좀 지난 청바지도 있고요. 언젠간 그래도 입을 줄도 모른다는 것. 사실 저도 넥타이를요, 하다 보면은 오늘은 이 넥타이 할까 저 넥타이, 우리 집사람이 하란 대로 하고 나와요. 그냥 걸쳐놓으면 그걸로 그냥 하고 나옵니다. 그 고민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절기 따라 오늘은 뭔 날이냐 그럴 때는 또 특별하게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넥타이도요, 밑에가 막 넓어졌다가 어떤 데는 또 넥타이가 야들야들하게 좁아졌다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돈 오면요, 나중에 그 유행이 다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 옷을 사와서 옷걸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옷장을 더 하나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옷장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드레스룸도 확장을 해서 더 다른 방까지 채워야 할 정도로 넓어졌다고 합시다. 계속해서 새 옷은 가져왔지만 그걸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방을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낡은 옷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낡은 옷들을 다 버리죠. 요즘 아파트에 가보면은 옷들만 버리는 곳이 있어요. 또 그것을 다른 데로 보내주기도 하니까 거기에 옷을 넣어놓고 나면은 홀가분해져요. 한번 탁 집어넣고 나면. 그러자 이제는 옷장에 딱 보는 순간 새 옷을 잘 정리해서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졌습니다. 옷장도 깔끔해졌고요. 이제는 쾌쾌한 냄새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옷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구원받은 것, 옛사람이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살리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성결합니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아직도 내 안에 갖춰져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형제들과 함께하지 못한 탐심과 음란과 거짓, 이것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자꾸 가득해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자리가 없습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정리하고 단호한 결정 가운데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여전히 이 땅의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새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인 겁니다. 지식에까지, 말씀에 10절 말씀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알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닮아가고, 또한 우리가 말씀과 생각에 말씀으로 인하여 사로잡힌 삶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 없는 연합.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왜 편을 가르죠? 교회 안에도 왜 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였다고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 또는 원래 율법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자유인 이방인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결국은 세 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하나이시며 만물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단순히 죄를 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요, 우리가 분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어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져 가는 삶이 되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제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비즈니스로 살아가지 말고요, 우리 모두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방향을 정했으면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 내 안에 이 옛사람의 습관, 군더더기로 한 번도 내가 이거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이 옛 습관들을 철저하게 제하여 벗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면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새롭게 되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 옛 자아, 이러한 잔재들이 남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덧없는 이 세상,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탐심과 분노와 시기와 비방과 옛 성품의 죄악들, 또한 우리의 모사를 꾸미는 온갖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님으로 저희를 충만케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옛 자아는 모두 뿌리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몹쓸 이러한 성질머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이러한 악습들을 우리는 벗어내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지역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실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이는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내 몸과 마음을 서서히 하세. 아멘.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시니 그 사람 찬양드리네. 나의 작은 오음마저 듣고 계시네.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니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소서. 선한 주의 뜻을 따르리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해서 한 주간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직원회로 모입니다. 직분자 되시는 분은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분과별 모임, 주제별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성경 책별 공부가 1시 50분 본당에서 모여서 찬양 후에 모이던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여름 사역 사진 전시회가 본당과 비전센터 연결 통로, 일명 구름다리라고 하는데요. 2층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날 영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왔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여름 사역에 대해서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MT 및 수련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발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 제1지방 남전도의 임역
기획원 회의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3시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5층 세미나실이고요. 각 남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조병주 장로님께서 그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부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회장으로 아마 추대된다고 합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그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박민희 선교사님께서 지난 8월 7일 입주하셔서 8월 18일까지 선교관에 머무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본당 꽃꽂이는 강대선, 경소연 집사님 4분이 어머님 되시는 한선옥 권사님 생신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외 8월 목회 일정과 금주 기도 제목 365 성전 지침이 릴레이 기도 담당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 소개를 못 드려서 오늘 자진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병선 성도님, 김정열 성도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다시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오셨는데 오늘 또 가까이 교회 원래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집이 가까이 계셔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광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맞이해 주시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주차장 때문에 나중에 직원회 때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주차장을 7월 달까지만 사용을 허가하겠다 통보가 되어서 고민하던 가운데 또 한 달 더 연기를 8월까지 했는데 아마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구청이나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행 중에 있는데 워낙 또 학교가 지금 완강하게 나오셔서 아마 좀 주차가 한 20대에서 22서너 대 이상은 아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뒤에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서 그 옆에 전에 우리 건축하기 전에 공영 주차장을 공유해서 같이 쓴 것처럼 아마 거기에를 좀 쓸 수 있도록은 지금 구청에서는 이미 허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 정도부터는 그쪽에 좀 세우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옆으로 도로 옆으로 이렇게 또 세울 수 있도록 오른쪽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길 주택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도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 주차위원들도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 이 8월 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집에서 차 2대를 가져오시는 가정이 주차위원들한테 들으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 그런 가정이 있으면 아마 가족들의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꼭 한 가정에 한 대를 해주시고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의 거리는요. 웬만하면은 좀 도보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걷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저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세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나와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력하는데 잘 좀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세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세우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주차 안내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버스가 우리가 교회 버스를 대여를 하고 또 교회 봉고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버스가 10명에서 한 12사람 정도만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버스를 운영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철까지 오는데 어디라고 정해 주시면은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차량을 돈을 주고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몇 분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 차량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진 거듭난 성도가 되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이루어갈 우리의 성도의 삶에 우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안 되었던 사업들이 그나마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더욱 감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11조의 예물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자원할 때 그 예물이 더욱 향기나는 재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더욱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각 가정에서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여 사단과 싸우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여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성전이 곧 봉헌의 그란 날이 올 줄 믿고 우리가 성전 봉헌의 헌당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작정하여 드리는 자들의 그 예물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진하여 등록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저희의 가정의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업을 더욱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또한 교역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가정에 기념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꽃꽂이로 또는 봉헌하는 이러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헌화한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인 1사역에 힘쓰는 봉사하시는 헌신하는 분들, 주방, 차량 봉사, 주차장 안내 또는 방송실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3040 세대들 위해 또한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40 세대, 하나님 아버지 젊음의 세대들이 주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작정하여 헌물하며 드리는 자들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역 재개발 19역 11구역에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이곳에 갈등이나 불안이 소송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인구들이 하나님 이곳에 몰려들며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자리에서 직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회 나